안녕하세요.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교회씩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7개 교회의 위치를 보면 맨 왼쪽에 아래쪽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버가모 교회죠. 7개 교회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7개 교회를 보면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이제 말씀이 주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버가모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주전 133년에 이 버가모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 영토를 로마에 헌납을 합니다. 로마에 헌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왕이 그 땅을 로마에 헌납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러저러한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버가모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많이 힘들었겠죠.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 유래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교세는 그렇게 크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교세는 좀 약한 듯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를 다스리던 왕이 로마의 이 영토 자체를 자기 땅을 헌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분위기가 강해서 그로 인한 이런 종교적 또는 정치적 압박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의식이 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교 신앙이 강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 중에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그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가 이 버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탄의 세력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로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는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담임 목회자라든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노수로 된 황소틀에, 노수로 만들어진 그 황소틀에 넣어져서 서서히 데펴져서 태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점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 버가모의 로마의 최고 법정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뭐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흔드는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거기 14절, 15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한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이
온전하고 강건하고 순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랬는데 발람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그 모압 왕인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서 즉 뇌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발람 그러면 이 발람은 부정한 어떤 뇌물을 받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이 잘못된 교훈을 부정한 교훈을 이야기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정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가 뇌물 같은 거를 주면 그거 받고 옳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펴서 어지럽게 한다든지 그런 일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일곱 집사 선출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무리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행했던 이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잘못된 이론, 잘못된 신앙 이걸 통해서 그때 이루어졌던 하나의 그 부류 가운데 이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영이 중요하지 육이 뭐 중요하냐 이래서 육을 막 함부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탕한 것도 그냥 묵인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물들어지는 신앙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유지해왔던 그런 이른바 정통신앙이라고 할까요? 그 신앙이 요즘은 참 많이 도전받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뭐 비대면 예배라든지 뭐 영상 예배라든지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 드리는 거냐 또 뭐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도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헌금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장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유지해오고 있던 이런 신앙에 대한 이런 도전, 위협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신앙, 지켜야 할 삶의 중심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도전이 올 때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정리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것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다른 것에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쇠퇴하거나 또는 흐려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을 잘 세워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준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승리의 표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들 속에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교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